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한 주간에도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6월에 여러 기념일들이 많은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에게는 제가 상품을 드리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이제 드셔서 한 분 계신 것 같네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쉽게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공휴일은 관심이 있는데 6월 5일은 그렇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972년 유엔은 세계 환경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환경의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환경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환경재단이라는 곳에서는요, 환경 위기 시계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35분 위험 정도에 들었습니다. 전 세계 환경의 시계, 그러니까 평균으로 나눈 환경의 시계의 시각은 9시 47분인데요 1992년부터 세계 환경 위기 시각을 평가한 이래로 가장 12시에 가까운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웃 중국은 무려 10시 34분으로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우리가 기억을 거슬러 가봐도 봄철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했던, 하늘이 이렇게 부였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시작에 관한 책인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세우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 혼자가 아닌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같이 살게 했습니다. 애초부터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라는 관계성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사람과 창조 세계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26절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조 세계를 돌보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의논하시고 세우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화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완전히 뒤틀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와 너라는 관계성 속에서 창조되었지만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의 제일 큰 원흉은 죄가 들어온 것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조 세계가 고통을 받고 신음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된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 놀랍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때부터 회복의 계획이, 회복의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 화해하는 것까지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다시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들이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돌보고 회복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당신, 우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고 다스리고 돌보도록 만드신 이 창조 세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토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담고 있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좀 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죄인인 우리 인간을 그냥 단순히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에 옮겨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회복 드라마의 큰 주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회복 이야기예요. 그리고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회복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인화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내가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또 혼자 큐티 잘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만의 문제, 개인화하는 것에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내세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강조한 것에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사관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 창조 세계의 일원으로서 회복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와 너, 여러분은 오늘
앞에 서 있는 저만 보시지만 옆에 사람을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너, 또 예배당 안에 있는 나와 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회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고 바라보고 누리는, 또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창조 세계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을, 믿음을 너무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창조 세계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선언이지만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성경이 지어지든 성경의 언어로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던 그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오는 가운데 형상이란 말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대에는 큰 제국을 다스리던 왕은요, 여기도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라는 것을 자기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왕이 언제나 그곳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지방에 자신의 형상을 동상이나 부조의 형태로 그렇게 건립해 놓았습니다. 이게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그 형상. 상상을 해보세요. 그 형상이 지금 앞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형섭의 이 얼굴 모양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얼굴 모양이 저기 자주 가보지 못하는 저 지방의 그 입구에 딱 세워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모양으로 생긴 이 제국의 왕이 이곳도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형상을 곳곳에다 세워놓고 이 제국, 이 땅은 내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상징화하고 이미지화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셔서 세우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귀와 코와 입과 눈이 있으시니까 그 코와 눈과 입이 있는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이런 형태의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창조 세계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 너는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도장이야 라는 것을 이 창조 세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속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커뮤니티가 교회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 앞에만 갖다 붙일 수 있는 제한적인 용어는 아니죠. 가족 공동체도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미 공동체도 있고요, 봉사 공동체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 동아리도 있고, 또 여러 커뮤니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는 정말 독특해요.
이만한 다양성을 가진 곳이 없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에클레시아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엄연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너무나 컸고, 헬라인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 또한 유대인들을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느끼고, 이 로마인이란 이 자부심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또 몰아붙이며 또 전 세계를 계속해서 정복해 갔습니다. 또 노예와 주인이 있던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유별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조금 죄송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람 축에 못 드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공동체, 하나님이 창조세계 회복으로 주신 교회 공동체는 너무 독특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노예도 주인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동등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2000년 전에 이 많은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성들이 차별받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만큼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고 또 성경을 통해 보면 놀랍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재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혁명적인 곳이었습니다. 교회란 그런 것이에요. 신분, 나이, 성별, 성향이 다르지만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최고로 여기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충격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제 뉴스에는 이렇게 뉴스 기사로 동영상까지 보여주었는데, 저는 며칠 전에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젖소의 옆구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사람이 손이 쑥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구멍은 위와 바로 연결되는 구멍인데요, 저 안으로 사료를 집어 넣고, 그래서 또 다시 꺼내놓고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 보고, 그래서 젖소가 더 많은 우유를 빨리 생산해내게 하도록 하는 실험, 지금 보편화되진 않은 실험이었는데요. 네, 됐습니다.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들이 보이고 있는 타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들의 이기심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병들어가고 망가져가며 신음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윤리보다 효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탐욕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물들이 단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단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다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가꾸어야 할 인간들이 속도감에 취해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 12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짐승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짐승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만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죠. 약육강식의 법칙과 속도전의 인생을 내 맡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의미가 지금 제가 풀어 설명하고 있는 이 의미라는 겁니다. 속도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의 방향을, 그 마음의 결을 우리 또한 함께 가지는 것 말입니다. 성공신화에 눈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리에까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트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요,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 문장 속에 다음 나올 말을 한번 예측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자분들 한번 맞춰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제가 인용하는 말입니다. 성공한 남자란 아내가 쓰고 싶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벌어주는 남자, 이게 성공한 남자입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좀 더 간단해집니다. 첫 번째 답이 나왔으니까, 아니, 답이 아니라 정의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데리고 사는 여자, 이게 성공한 여자라는 겁니다. 10년 정도 된 듯한데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 분인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이분은 리차드 포스트, 유진 피터슨 같은 그분들과 버금가는,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를 하고 또 계속 영성신학에 관심이 있던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분당샘물교회에서 집회를 하시고 이제 애프터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조찬을 하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배움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했거든요. 한 20초 정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빨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빚 말고요. 빚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빚을 지고 차를 사고 빚을 지고 집을 사고 빚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 돈이 되면 또 뭐든지 어떻게든지 하는 것, 이 욕망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굉장히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고 어떤 소비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 한 주간은 또 소비 생활을 할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정말 내게 필요한가? 저는 이때부터 물건을 사기 전에 정말 내게 필요해? 필요한 건 맞아? 진짜 필요해? 계속 물어보는 습관을 키우려고, 때때로는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현대인들이 진짜 내게 필요해서 사기보다 뭐 때문에 살까요? 갖고 싶어서,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없어도 돼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욕망 때문에, 이 욕망이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 당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10년 뒤에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섹스가 문제다. 세 가지를 대답했지만 결국 한 가지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견해입니다. 내 소원, 내 욕망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내 뜻에 묻히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클릭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펼쳐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도록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교회를 클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인류와 창조 세계를 살릴 방법이 무엇인지 교회를 클릭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공동체인 교회를 클릭하면 그것이 펼쳐지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회당 안에 드리는 종교적인 것으로만 제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개인화되고 그리고 내세 중심적으로 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원화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가서 일해주고 월급을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동력하는 곳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돌보아야 하는 창조 세계 영역에 당신의 직장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자세로 직장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는 직장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못해서 가는 직장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제활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곳에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은 비관적으로 그러나 희망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현대사회 문제와 해결이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다른 분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도널드 히긴스라고 하는 분의 7번째 적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적들이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것이 7번째라는 겁니다. 앞선 6가지는요, 인구 폭발, 식량 위기, 자원의 부족, 환경의 황폐와 핵 남용, 과학 기술,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7번째 적은요, 다름 아닙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7번째 적은 다름 아닌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성이라는 겁니다. 인류에게는 새로운 자기인식, 새로운 비전, 도덕적, 종교적 능력에 대한 재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비관적입니다. 인류 사회의 미래 사회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금 다스리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그곳이 어디이든 그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이나 자연을 보호하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그런 면에서 좀 바꾸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편리와 속도와 욕망을 따라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속도와 욕망과 편리를 따라서 살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좀 더 간편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좀 더 욕망을 중심으로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까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회복의 커뮤니티,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회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요,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청지기로 이 땅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세계를 돌보면서 살아가고, 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나를 클릭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한 주간, 은혜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